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아침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하는 마음으로의 기도를 서로를 위하여 하고자 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 삶의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 가정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주만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환난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날개 아래 거하여 평안한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질병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주님 우리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서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병이 나으며 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며 또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 강건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과 또 여러 신앙적인 어려움들과 하나님 아픔들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위로하심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여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 우리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주님 그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베푸시사 온전히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여 거두지 마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걸어갈 길을 주여 빛으로 보여주시며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먼 그 옛날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강력히 이미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편은 우리가 믿는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주께서 참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주관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참 인정하기 힘든 정말로 그러한가 의심이 들 만한 그러한 현실들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 마음이 어떠합니까? 답답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부당하다 여기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마음에 참 힘겹게 여기며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와 같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주의 약속하신 공의를,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의 호소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35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번지소서. 17절 앞에 우리 방금 읽은 대로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현실로 인한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읽은 22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22절, 2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또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이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파도가 치면서 이 물이 배 안으로 막 넘쳐 들어오는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옆에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참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깨셔서 말씀으로 한순간에 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주님을 깨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옆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이요,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믿는 것이요, 또한 그가 어떠한 일을 앞으로 실제로 이 상황 가운데 행하실 것인가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바다를 얼마든지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냥 주무시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의 제자들을 그 상황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 35편을 기록하는 다윗에게도 필요한 것이요, 우리에게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여전히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파도 치는 바다 가운데, 여전히 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물이 막 넘쳐 들어와서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휘몰아치는 태풍 한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며,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믿으며, 그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구원을 반드시 베푸실 것에 대하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들입니다. 열방들에 대한 여러 심판들이 이사야서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어떠한 나라였는가 하면, 바벨론이 어떠한 민족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럴 만한 이 나라가 민족이 아닌데도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 바벨론 나라는, 그 아수르 나라는 참으로 힘이 강한 나라요, 마땅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힘을 당해낼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나라들이,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 앞서 고백한 대로 그 믿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이 나라들을 얼마든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 백성을 결코 그 현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그들이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요약하여 다시 말하면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많은 민족이 마치 물과 같이 바다 파도와 같이 막 몰려올 것이지만 그 결말은 어떠합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질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들을 주께서 꾸짖으심으로, 그 나라들과 민족들을 주께서 꾸짖으심으로 그들은 도망하여질 것이요, 그들은 흩어질 것이고 마치 바람에 날려버리는 티끌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결말입니다. 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무엇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호소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말씀으로 우리 현실들을 얼마든지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주의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코 그 대적들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의 문제들은 무겁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날로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눈앞의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선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여러 사상들과 여러 말들과 여러 가르침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여전히 영적인 패배감 가운데, 여전히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가운데 참으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개인의 현실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코로나는 또 왜 이렇게 계속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이것이 그냥 여전히 이와 같습니까? 라고 하는 호소가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시편 35편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현실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눈앞에 보여져 있는 상황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그저 두려움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요,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의 소리와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기뻐하나이다 라고 하는 찬송으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며 오늘의 현실을 견디어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또한 사랑을 베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심으로 하나님 다스리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역사를 주님 나타내어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가운데 주의 다스리시 보이시 오늘 기도하는 자들 주의